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을 낙을 즐기고 조용한 데에 빠져서 죽은 일에 졌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육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내가 내 가운데 임재하시사 예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영 가운데 한 채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주님과 동거함을 기뻐하는 함께함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모든 병마와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사망길을 가던 나의 길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가는 길이 복되고 존귀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원히 전쟁같이 봄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복된 순간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어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온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드나드는 모든 자들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묵시로 주님이 주시는 묵시로 늘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윈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좀 기부하시되부터 범죄하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베람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리리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회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윈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였던 바로 묵은 밭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 묵은 밭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습관화된. 우리에게는 그런 그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이렇게 사니까 내가 잘 되나 보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징크스라든가 이런 것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하고 할 때 꼭 그 덕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꼭 승리하더라. 사실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형통케 원인이 되신 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아주 심한 착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구성주면 포도나무는 사실 열매를 맺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꽃을 필 때도 잘 보지 못해요. 포도나무 꽃은.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면 포도송이 그 하나하나 열매 맺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사실 그 땅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 열매가 많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은 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제단을 많이 하고 왜 제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해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잘 되면 그걸 갖고 뭐 기념을 해서 더 많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신 여호와, 풍요의 신 바알, 또 하늘의 여신 아스타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바알을 아스타롯을 찾는. 오직했으면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늘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혼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혼인관계에서 깨뜨린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사실 그 주상, 그 제단,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재물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쫓는 그런 마치 고멜과 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송아지가 좋아하는 것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인데 그 중에는 곡식의 이삭을 깨뜨려서 이제 그것을 추수할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송아지들은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고 그 곡식을 밟을 때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다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송아지가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에브라임의 사람을 태우더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리라. 결국 너의 그것들이 너에게 짐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관습이니 뭐니 하나님과 둥둥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갖는 마치 주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아주 증오했던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팔리는 곳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이 아침에 공의를 심고 이 아침에 인애를 통해서 즉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오늘도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는 회개의 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주님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하나님 영광 구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